네, 저는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국가기밀이 아니라서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8살입니다. 올해 주안에서 8살이 됐고요. 세상에서 40년을 살아서 숫자적으로는 48살입니다. 현재 말기암 환자이고요. 재발한 지 딱 7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발병한 건 9년 전인데요. 9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 제가 숫자적으로 세워온 거는 항암 치료. 사람들이 보통 암 환자가 되면 힘든 치료를 받고 있다 하고 알고 있는 그 항암 치료가 다음 주에 이제 100일차 들어갑니다. 예, 그것만 세웠고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성 항암을 하면 못 견디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버티고 와서 이런 자리에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9년 전에 발병했을 당시에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이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다 보니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티크리스천이라 하면은 보통 상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안티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라는 거를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선뜻 못 찾았던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함부로 막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중보기도의 그 능력으로 저도 교회로 결국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병할 당시에는 유방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큰 병원을 가건 작은 병원을 가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우리 병원에선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죽음을 그냥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몸이 이상하고 피곤하고 너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거든요. 그냥 아까도 저도 월커홀릭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걸 잡기 위해서 그냥 달려갔을 뿐인데 달려가다 보니 갑자기 말기암 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을 사람들은 어땠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이렇게밖에 그때 당시는 생각을 하면 그냥 귀에서 삐 하는 소리와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것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처음에 그렇게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나를 살려주겠다고 한 나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이 필요했어요. 정말 큰 백. 그래서 뭐든지 해주겠다는 그런 데를 찾아야 했고 정말로 운 좋게도 좀 유명하신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술 잘하신다는 선생님한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치료는 해주고 싶으나 여전히 똑같이 할 수 없다였어요. 결론은.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그러니까 항암이라도 하게 해줄게. 항암을 시작해서 난생 처음 그때 제가 치료 시작한 나이가 39살인데요. 39살을 살면서 그런 치료는 처음으로 몸에 겪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항암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독한 약으로 맞았기 때문에 주사 쇼크를 바로 경험하고 그리고 죽을 똥말똥하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일상이 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제 몸이 제가 잘 가눠지지 않는 단계도 계속 겪게 되고 하루 종일 토하고 있고 온몸의 기능이 제가 원래 익숙했던 대로 되지 않고 머리는 그냥 홀라당 다 빠져버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에 더 타당하게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치료 몇 번 받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치료 불가를 내리셨어요. 그냥 시한부를 바로 때리시더라고요. 약이 안 들었다. 이 약이 안 들었다면 지금 현존하는 약으로선 절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저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죽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거는 나이가 지긋이 든 다음에 죽겠지. 인생 왜 이렇게 길지?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선생님이 1년 정도를 딱 선고를 하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딱 1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할 때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1년이란 세월은 제가 세상에 살 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죽는다고 날짜를 받아놓으니까요. 너무 짧고 너무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평생 계획과 어떤 그런 거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그래도 결국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하고 싶은데 용기도 나지 않고, 오히려 산다고 할 때는 죽을 용기를 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용기는 정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럼 난 1년 동안 뭘 해야 되나, 하루하루 어떻게 죽는지만 상상이 가는 거죠.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어차피 결론은 내가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날 나는 무서운 내색 안 하고 멋있게 죽는 게 내 인생 최후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항상 죽음을 떠올리면 너무 슬프고, 그리고 암이라는 그 말은 입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눈물 먼저 나오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가 암이고, 그리고 죽음은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그냥 절망적인 거네, 그냥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때, 희한하게도 저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해서 주위에 친구들도 기독교는 안 두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게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싫었던 정말 이유를 굳이 대자면, 정말 제가 막 합리화를 시켜봤을 때 이들이 외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 이것도 정말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책임감 없는 게 기독교인들.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왜 자꾸 맡기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 따위로 살지 하면서 제가 판단정지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쿨하게 사람이 재산이라고 살았는데 내가 취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절대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고마움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움도 같이 있었어요. 지금 죽는 마당에 지금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암에 걸리자마자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좋다는 하나님 있으면 나같이 착실하게 제 기준에서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한테 이런 거를 줄 리가 없어. 그래서 없어. 결론을 아무리 내리고 싶은데 없어도 문제고 저한테는 있어도 문제인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10년 전에 그 발병하기 10년 전에 저한테 제가 무방비 상태로 그 전도를 갑자기 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전도하기 전에 전 입을 잘 막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들은 어떤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온 타이밍이 제가 혼자 이제 욕실에 가서 그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서 혼자 물 틀어놓고 울 때, 울다가 처음으로 제가 그냥 넋두리같이 하나님 하고 불러봤어요.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러면 지금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넋두리같이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온 게 그 언니의 전화였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저한테 10년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는데 제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해가지고 그때 순간 너무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언니한테 화를 엉두르면서 한 말이, 아니 뭐 이렇게 촌스러워 사람이?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면 좀 세련되게 하지 지옥가가 뭐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전화 온 타이밍이 제가 하나님 한번 넋두리 해본 다음이라서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 때 찾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니 그럼 기도해 줄래?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기도해 줄래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이렇게 참았던 것들,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10수가지의 부작용을 제가 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다 얘기하고 끝에는 언니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언니 혼자 기도해줘. 그랬는데 다음날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언니는 여보세요? 했는데 언니가 정은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널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또 당한 거죠, 이 언니한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암이 걸린 걸 안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암이라는 단어를 혼자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로 결론이 냈거든요. 내가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실패가 결론이 되어진 게 딱 죽음과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몰래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 종일 비참하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언니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1,500명 돼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손을 쫙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았는데 제가 스스로 봐주자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저를 괴롭히던 부작용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겁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살 것 같아 하다가 바로 겁나더라고요. 왜? 제 생활에서는 딱 변화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했어. 이거 외에는 제 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야, 우연이야. 네가 너무 약해져서 자꾸 갔다가 매치시키는 거야. 아니야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받는 항암은 지금도 가장 독한 항암이거든요. 지금 하는 항암제 중에서도 제일 독한 약을 제가 했는데 그게 계속 할수록 저는 몸이 점점 괜찮아지고 이 언니는 계속해서 기쁘게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너를 중보하고 있어. 이걸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몸이 너무 괜찮아져서 집 밖에 못 나가다가 밖에 나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옥만 생각나요. 이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앞에 조건절이 예수 안 믿으면이거든요. 근데 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은 없어야 되는데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은 지옥이 있나? 이걸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래 나는 1년 뒤에 눈을 감겠지? 사라지는 거야 했다가 눈 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럼 난 지옥에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한 2주, 3주를 계속 고민하다가 나 미칠 것 같아. 이러면서 딱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알아보고 죽어야겠다. 결론은 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알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알아는 봐야겠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만약에 안 믿어지면 가짜구나 하고 내가 그냥 그때는 쿨하게 버리면 돼. 알아보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 교회를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용기 내서 가는데 가면서 실은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 왠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제가 굉장히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특별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너무 특별해서 왠지 이상한 일을 나한테 벌릴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각 교회에 가까울수록 되게 커졌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가 확 무너지긴 했어요.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우중충한 춘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좀 우중충하고 말씀에 들지도 않는데 저한테 기쁘게 너무 기쁘다는 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고 기분이 나쁜 거 왜냐면은 나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왜 예수 얘기를 하지? 그게 이제 일단은 한마디로 왜 하나님까지 가려면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 너무 시간이 없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 하자마자 갑자기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있던 그 유방암 환자 여기 와 있다면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세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무례한 느낌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숨어있고 싶었는데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지르실 것 같아서 중간에 정말 죄인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겠다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주야 막 이러는데 전 처음에 그게 주여라고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과 동시에 갑자기 여기서 옆에서 이상한 언어 나중에 알은즉슨 방언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서글픔과 동시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하면서 정말 현명하게 잘 도망쳐 나왔어요. 잘 도망쳐 나와서 계속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네가 무서웠으면 세상에 이런 일을 벌렸냐. 너는 없는 거를 왜 찾아내려고 했냐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자. 너는 멋있게 죽을 수 있을 거야. 정나 잘 죽자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생각이 나니까 제가 이래봬도 싸움에선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괜히 무서워서 나오고 도망쳐 나온 게 걸렸고, 한 가지 더 뭐였냐면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남들이 좀 약간 곤란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다 도와줘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이 언니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알 거예요. 이상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언니를 빼내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이판사판 나는 곧 죽을 건데 산 사람은 살려놓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순진해서 모르고 이상한 데 다니는 거야. 제가 용기를 냈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1,500명 상대로 싸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침대 위에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좀 압시다. 이랬어요. 저 지금 좋은 일 하러 간다. 그 교회 다시 갈 거다. 용기를 내봤다. 그런데 그 언니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니까 빼내올 건데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좋은 일 하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탔어요. 완전 비장한 마음으로 탔더니 몸이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가방에 그 교회에서 전날 저한테 줬던 제자 훈련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었어요. 정말 그 제목부터가 기분이 나빠서 보기 싫었는데 봐야겠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제가 믿지 않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유치한 제목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부활도 너무 기분 나쁜 단어. 그런데 읽어야 된 이유는 나는 1,500명 상대로 뭔가 싸워야 되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틀렸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얇기도 하니까 얼른 읽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말씀이라. 딱 어떤 구절에서 멈췄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가장 저기 총애하던 천사가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보좌까지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제가 흔히 미국 드라마를 제가 그 당시엔 좀 많이 봤는데 미국 드라마 내용하고 너무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가 알고 봤더니 마귀가 정체가 처음엔 천사였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런 내용으로 막 천사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했는데 배신하고 내려왔어? 마귀가 됐어? 하면서 나쁘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사라지고 있는 거기서 겪고, 그리고 마주한 말씀에서 제가 딱 얼음이 됐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이게 죄라고 나와 있었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넘보는, 그 보좌를 넘보는 죄라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는 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싫은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왜 이 책에서 나랑 관계가 있는 구절들이 자꾸 눈에 띄지?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곧 죽게 생겼던 저한테는 이것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다시 정독해야겠다고 맨 앞장을 폈는데 방금 지나왔던 자리도 기억이 안 나는 말씀이 거기 다시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음이 가장 찔렸던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내용과, 그 앞에 조금 더 좀 놀라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두 가지였어요. 거기에서 더 가장 마음에 왔던 거, 처음에 바로 왔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줬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줬다는 거에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 증거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있으면 뭐든지 통과잖아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건데 증거가 있으면 내가 무슨지 답을 찾을 수 있지. 그 증거가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 되뇌어 보니 어저께 기분 나쁜 그 교인들이 했던 말들이 조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거? 이건 부활인데 예수가 실존 인물일 리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냥 미화시켜서 만든 신화에 나오는 사람일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이러진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BC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그 BC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원전 기원후만 했다가 갑자기 BC 하니까 비폴 크라이스트가 바로 딱 연결되면서 크라이스트가 예수잖아. 그렇게 제가 갑자기 너무 당연하게 그냥 보여지는 거를 새롭게 깨달은 너무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하면서 그럴 리가 있나, 예수는 만들어낸 인물일 건데 하고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에서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하고 똑같이 예수도 두산 대백과부터 해서 모든 문헌에 역사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출생했고 몇 년도에 죽었고 3일,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의 무덤은 비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신화적인 얘기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라고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발견한 게 더 신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왜 예수에 대한 거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믿어야 될 그런 걸로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더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막 본격적으로 찾았더니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구절에서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하고 찾아서 딱 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의 직업군이 나와 있어요.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 와, 드디어 뭔가 찾았다 하고 이거를 계속 읽었는데 이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시대별로 계속 연구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어쨌다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 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이 다 빠진 이유가 내가 그동안 확신했던 사실이 무너지는 거를 경험을 한 건데, 이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처음 보이더라고요. 안 믿고 싶으니까 나는 안 해 이러면 되는 건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믿기 싫은 거지 사실은 부활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봤어요. 나는 예수가 싫어. 그럼 예수가 부활한 게 없는 일이 되나? 아니, 그래도 예수는 이미 부활해 버렸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 이 살아있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예수가 부활한 게 없어지나? 아니, 그래도 예수는 부활한 게 사실이네. 계속해서 제 상황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요, 내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예수가 부활한 건 이미 끝난 사실이더라고요. 끝나버린 사실 앞에서 제가 고집부리고 있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깨달아졌어요. 내가 믿기 싫었던 거지 이건 사실이구나.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란 결론을 나와버렸으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사실인데 예수가 부활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준 증거라고 했으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헐, 지옥이 무조건 있네. 그러면서 제가 가봐야지 않은 게 아니었어. 이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지옥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지옥을 못 가겠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암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언제 죽든지 간에 나는 지옥이 정해졌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일 죽건 모레 죽건 1년 뒤에 죽건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을 봤더니 성경 말씀에는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게 그대로 써져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러면 회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거기엔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나? 어떻게 믿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는데 거기서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여기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인 예수가 직접 한 말이더라고요. 예수가 죄를 딱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누구 믿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고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거기서 하나님한테 가는 통로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천국문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어갔더니 이분이 여기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제가 거기서 주가 뭐지? 했는데 주인의 의미의 주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 네임인 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별칭이 예수님 뭐 이랬나 보다 그랬는데 주가 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곰곰해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분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만든 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니 주인이 있구나.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의 주인은 내가 그동안 누군 줄 알고 살았을까? 나였네. 이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소리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러면 나 주인 바꿀게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입술로는 주라고 시인해야 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 거야.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분을 내가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게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다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기독교가 싫어,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했던 사람인 저한테도 그 많은 노크가 있었다는 게 한 번에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적어도 10수명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노크를 내가 거절했다는 게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무조건 내가 알 거야 이렇게 자신했거든요. 없으니까 내가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태도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저한테 뚜렷하게 내주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느껴진다면 나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알았어요. 이분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를 저는 그 증거 자체도 지어진 말이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절대 다 틀려라고 했던 저의 고집이 그제서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진짜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몰랐고 그분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몰랐고 이분이 나 때문에 오신 거 이제 알겠다는 게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주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명령 체계로 보면은 명령을 내리는 자인데 제 몸에서 명령을 내리는 구조는 정확하게 뇌더라고요. 뇌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뇌 구조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려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주인 안 할 거예요. 이제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머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시는 주인 안 할게요. 들어오셔서 나가지 말아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묶인 게 확 풀린 것처럼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혼자 이해하고 정확하게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분한테 내어드렸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그때부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갑자기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되려는 이것만 제가 막아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딱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셨겠구나. 내가 부작용이 우연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이들의 기도로 이 교회까지 끌어당기셨다는 거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은아 네가 암에 걸려서 오건 어떻게 오건 결국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가 네 집이야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내 집을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이 내 가족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딱 예배에 딱 앉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시던 목사님 설교가 드디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맞다.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지 정해주겠구나. 그날 밤부터는 저는 매일 성경책을 읽었어요. 밤을 새고 읽었어요. 항암 중에 환자가 절대적으로 식사도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때 이미 뼈랑 폐까지 다 전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도 들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제가 몰랐던 미래를 알아버렸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든 무조건 죽게 되는 거. 하지만 죽었을 때 어디를 가는지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자마자 저한테 바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거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내 아빠가 계시는 집에 나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갈 곳이 정해지니까 이제 그곳을 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한테 더 이상 암이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단어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어쩌고 돼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갈 곳만 갈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구토가 나오건 열이 나건 그냥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교회를 갔어요. 집에 간다고 하나님한테는 정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제가 40년 동안 예박했는데 이젠 예박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매일 집회를 갔어요. 집에 가면은 찬양할 때부터 벌써 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느껴지고 내 가족들 안에서 항상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밤새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땐 주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약간 신기해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말을 시켜봤어요. 처음에 말씀 읽기 전에. 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게 사실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제가 딱 혼자 있는 순간에 굉장한 긴장감이 오더라고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한 날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방에서. 아니 이분은 남자고 여기에 있다는 거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초대를 했으니.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막 진짜로 정말 저는 그게 가장 신기했거든요. 나는 없어 이랬지만 내가 틀렸고 무조건 있어가 되니까 이분이 계속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렇게 매일 대화하고 말씀 읽고
제가 주님한테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없었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불러가시든 전 다 감사한데 정말 빨리 불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난 내 집도 보고 싶어요. 진짜 내 집? 그리고 내가 죽어서 받게 될 몸도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딱 3, 4주 정도밖에 안 흘렀는데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날이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마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곧 끝내야 돼요. 제가 지금 초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제가 실은 지금까지 지금 사는 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암 환자를 제가 보호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케어해드리고 있어요. 제 몸은 지금 현재 양쪽 고관절,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요추뼈, 경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그리고 척추뼈, 그리고 그 양쪽 폐, 그리고 기도림프절까지 암이 다 퍼져 있고 골반하고 고관절은 금이 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저희 여러분께 가져온 말씀은 실은 두려움을 모두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순간 놀랄 수는 있지만 괜찮지 이렇게 진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은데 눈물도 나고 미칠 것 같아도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지. 그리고 나 지금 부르시나 보지. 뭐 이렇게 나는 그냥 좋은 데 가는 건데 결론이 무조건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 아픈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있잖아요. 뭐 뼈가 무너져서 뭐 이제 못 걷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되는 건데 그 어떤 것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몸이 주인 거라면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아프고 두려울 때 제가 하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또 미쳤나 봐요. 내 몸인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이걸 하거든요. 이 몸이 내 거가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신경 끄겠습니다. 내 몸은 아니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아직도 두려움이 벌벌 떠는 저들에게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평강한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미션을 수행할 겁니다. 이것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실은 그동안에 많은 시한부를 몇 번 받았는데 그리고 실은 중간에 다리를 못 쓰는 경험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하는 악한 영이라는 게 다 결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주님 안 아프게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상하다고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 앞에서 제가 이상한 거 깨달은 것처럼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 했는데 살아계신 게 사실로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제 판단이 무조건 X 이게 틀렸구나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사람들하고의 언쟁에서 물론 지는 건 싫어하지만 제 행동과 제 생각과 제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딱 맞췄을 때 말씀에 없는 것들은 내가 틀렸구나 하고 저를 고치는 연습을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힘들으시는 분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실은 처음엔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실은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서 암 환자도 계실 거고요. 우울증 앓는 분도 계실 거고 공황장애도 있으실 거고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거나 둘 다 일상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속는 거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멈추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이 아닌 거를 내가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얼른 쫓아내는 거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라서 결론은 나 천국 가네. 나 주님한테 가네. 그러면 해피엔딩이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암송하면서 너무 신나는 걸 봤어요. 그냥 저도 막연하게 천국을 그냥 영원히 가는 거야. 기뻐하다가 기쁜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를 제가 15장을 암송하면서 깨달은 다음부터는 왜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그 자리에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거가 저한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거기로 올라가건 어쨌건 나의 몸은 이 자리에서 변화한다.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썩어지고 아프고 지금 잘못되고 지금 수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저 지금 가발 쓰고 있어서 머리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육신 때문에 서글플 이유가 없다. 나는 너무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내일 새 출발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망이 커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난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죽나? 이랬는데 아니, 난 인생을 시작한 적도 없으니 실패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저 땅에서 이제 기회가 없는데 가자마자 이제 제 진짜 인생이 펼쳐지고 이 몸은 주님한테 드렸으니 내 몸이 아니지만 진짜 내 몸은 너무 예쁘고 싱싱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에 갈 건데 그 몸에 갈 준비를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힘쓰라 하셨고 시험을 당할 건데 좀 견뎌라 하신 말씀들은 너무 분명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막상 고난에 당한 사람들이 제가 본 모든 암 환자들과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의 지금 그 현재 그 문제가 세상 가장 커요. 그 문제 분명히 해결되거든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세상 큰 문제 앞에 있어요. 그게 인생에서 이렇게 하다가 딱 주님 만나는 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솔직히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욕심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못 걸어야 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신기한 게 걷고는 있어요. 걷고 있고 제가 스스로 운전도 하고 저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맞으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저는 지금 항암 중인데 회도 먹고 스테이크도 만약 먹을 기회가 있으면 레어도 먹고 예, 그리고 떡볶이, 라면 이걸 제일 많이 먹어요. 왜 바쁘니까 중간에 이동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이동하고 실은 뭐 식생활이나 이런 게 정말 엉망인데 몸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은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오늘도 암 환자를 좀 케어하고 왔지만 매일 그냥 제 인생이 제 게 아니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저같이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큰 오해로 예수님을 정말 그냥 평생 모르고 미워만 하다가 후회할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다음부터 정말 제가 삶 가운데 절대 이제 틀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과 거짓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대로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저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있는 거, 지금 앞에 있는 그 욕심이요. 그거 이루어지면 잠깐 행복이에요.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힘드신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실은 야고보서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지만 미혹에 끌려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주신 큰 선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영생이니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죄송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